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또 그 마음에서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이렇게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계획대로 또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회개할 때에 그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행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들은 참으로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를 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 다니고 왔다가 다시 그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됐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발길을 돌리고 그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무시아에서 그 두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가고자 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참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고 또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마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민감해지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나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대부분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남을 대하죠. 그런데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에게 민감해집니다. 혹시 마음이 언짢아졌는가 아니면 불편한 게 있는가 이렇게 이제 민감해지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은 늘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일 때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성이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다음에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있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누가가 보게 됩니다. 보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울의 그 전도팀이 기도할 장소를 찾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에 오늘날도 사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고수입을 얻는 장사꾼 중에 하나가 옷감 장수이고, 그리고 염료를 해서 염색한 옷을 파는 그 자색 옷감 장수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화학적으로 옷을 염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색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뭐 연두색 이런 그 색을 물들여 천연 염색을 하려면은 그 벌레나 꽃을 또 식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양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옷은 비싸게 팔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자색 옷은 주로 연지벌레를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옷감에 물을 들여서 팔게 되니까 그 자색 장수를 하는 루디아가 그 여자들과 모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이 다 믿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그 선교의 그 방향은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어느 지역에 가서 무조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고 헌신되면은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선교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루디아 집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복음 전하러 기도하려고 나오는 그 길에 또 다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귀신이 들렸고 그 여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렸다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미리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영에 충만한 바울을 보고 이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이 하는 얘기는 그가 귀신이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귀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적이 되는 믿음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바울이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소리쳤을 때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여종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수입이 끊어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또 누가를 사람들이 모아서 막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와서 옷을 찢고 또 매로 때리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발을 쇠고랑으로 차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또 군중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길도 없었고 뭐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사실 좀 정신을 차리니까 옷도 찢어졌고 매도 맞았고 군중들에 의해서 뭐 몰매 맞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하 감옥에 습기 차고 음침한 그 추운 그곳에 이미 또 발은 쇠고랑에 차여서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까지 왔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분별하고 인정했고 이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도 쫓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카톡의 그 상황 메시지에 그렇게 적었는데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을 적었는데 이 말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한 말입니다. 믿음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믿음은 시간을 통해서 검증됩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면은 우리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언제? 시간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내 것이 아닌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없는 그러한 단순한 그 인간적인 그런 지식에 머무른 믿음인지가 시간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만드셨는데 피조물이란 이 말 자체는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시간에 제한되고 또 제가 전에 말했던 공간에 한시성, 한계성 또 유한성 해서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비해서 영원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심겨졌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에덴 동산의 지음을 받은 아담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죄 없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불변하지 않는 창조주와 다른 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대사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훌륭한 다윗과 같은 인물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모세와 같은 인물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도 사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성경에서 죄가 기록되지 않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욥을, 또 노아를 이렇게 들지 모르지만 그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죽은 자같이 되고, 또 그들의 허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해본 사람인 솔로몬조차도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제가 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를 7시대를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끝까지 인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처음부터 그 피조물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안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 붙는 그 무지막지한 죄의 권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만사형통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은 고개를 들고 슬그머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런 환경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 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는 참 인간의 육정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리고 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4장밖에 되지 않은 빌립보서에서 마치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또 기도가 충만한 그런 빌립보 서신을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빌립보 교회에는 1장 1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곧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로 그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안정된 그러한 교회였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헌금한 적이 없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헌금을 보냈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 이상 지난 뒤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그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라는 그 재력이 있는 그 여자가 구원받음으로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겨준 것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 우선은 그 성도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 다음에 언급되는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라는 그 표현은 장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참 안정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교회였던 것은 그 빌립보 교회에는 성경적인 그러한 이상적인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있었고 성도들 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찾은 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조직과도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동일한, 동등한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거룩하여진, 신분적으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지배 계층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겨주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와 디모데를 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누가 감독들이고 집사들이냐? 종과 같이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가 타락했고 성경적인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치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섬겨주고 또 낮은 자로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의 감독이고 장로고 집사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고 군의를 내세우고 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도 2장에 보면은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우리는 2장에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종된 마음으로 섬겼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2장 4절부터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오신 무한히 자기를 낮추신 그 겸비하심으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나를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제사의 방법이 4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이고, 요제는 제물 가슴을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제물의 그 뒷다리를 높이 드는 것이고, 전제는 제사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인정받고 그 일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나를 전제로 완전히 쏟아부어 사라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 100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까지 그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갈 때 길이 멀어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이 성도들의 헌금한 이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러 가다가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 죽어 이렇게 힘들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그 아픔을 모르기를 원했는데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에 너무 근심이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할 때 남을 피해주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을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빗나간 그런 많은 교회들은 1인 목회를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완전히 제왕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계속적으로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비극을 우리는 보면서 다만 저것이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함부로 심판받을 말이나 행동이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봅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그 표현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폭발하고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하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않고 허용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물론 4장에 보면 유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많은 교회의 어려움과 비교할 때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모이는 성도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게 충성하였다 하고 칭찬합니다. 주님의 그 평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또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오는데 이에 비해서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경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야 바울이 사도냐?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사도라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바울이나 에바브로티도나 그 교회를 인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종된 마음을 가질 때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라오면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도의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자도 어떠한 부모도 온전할 수 없고 어떠한 사역자도 온전할 수 없고 또 2000년 교회 역사상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인정하면서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가 잡힐 때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 세상의 청소년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고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가고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느냐? 첫 번째는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너질 때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우주의 질서고 이 지구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그리고 각 기관에,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한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 주일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았고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6년도에 로마의 율리우스 퀘사르가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달력 만든 것을 율리우스 이력이라고 하는데 이 율리우스 이력이 AD 1582년까지 사용이 되다가 1582년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때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도에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야 했냐면은 교회들이 다양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그리고 로만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또 프로테스탄트 안에 또 많은 이제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각기 다르게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지키게 되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게 날짜가 자꾸 서로 다르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부활절을 지키라든가 부활절에 대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3월 25일 충분히 지나고 난 일주일 뒤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그레고리우스역이 나오기 전에 오랫동안 이 3월 그 율리우스역에 하면 3월 25일부터 그 해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그 마지막 날 일주일 마지막 4월 1일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데 이제 달력이 바뀌고 나서 4월 1일 날 마치 이전에 쓰던 새해와 같이 선물을 하거나 또 새해 인사를 하면은 야 너는 달력이 바뀐 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때 나온 말이 에이프릴 풀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만우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달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상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날짜가 이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부활 어떤 주의를 지키고, 또 이전에 그 우리 교회도 저희 뭐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 그 삼촌 뻘 되는 한 그 행제님이 계셨는데, 이 기존 그 교단에 오래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많은 어려움을 깨쳤는데, 오랫동안 참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도 사람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막 폭발하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부활주일이나 크리스마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단입니까? 이것은 그 이단이라는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성경적이면 이단이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든 행위로서 뭔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로 이야기하면은 오늘날도 기독교가 종교화된 가운데 기독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사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로 항상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도 12월 25일도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짜를 대체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떤 유래를 볼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날을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하지 마라 하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부활이나 성탄절이나 어떤 날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오신 그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크루시픽션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3일 만에 레저렉션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뒤에 어세션 성천하심,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이 오신 펜테코스트,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이 육신의 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겨진 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호세아 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수록 너희 더욱 범죄하니, 그리고 신명기 32장 17절에 여수론이 살찌고 윤택하였음에 발로 나를 찾도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간이 증가하고 인류 역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져야 되고 부인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절이라고 그 절기를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자기의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계획, 나의 고집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부활의 생명이 순간순간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모여라. 주일날 어떻게 모이고 또 언제 어떤 절기를 지키고 또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하고 성령에 대한 약속만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 대한 매뉴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각 지역마다 또 문화마다 언어마다 약간씩 다르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시로 어떤 분명히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 그리고 그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연합되고 또 분리되면서 있는 그 주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믿음으로만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와 같은 본질적인 것 이외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헨스텐베르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교제하는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3장 30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3장 30절 시작. 시작. 30절이 없어요. 없어요. 2장 30절이네요. 2장 30절입니까?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의 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30절.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찾으려 아까 읽었죠.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지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떠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흠수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참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는 그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은 그것은 땅의 일이고 또 죽지 않는 것이고 또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그 결국은 멸망이고 그의 신은 배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로서 우리의 이 낮은 몸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의지나 고집들, 뜻 이러한 것들을 주님 그 십자가에 넘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한 점진적인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이제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4, 5, 6,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4, 5, 6, 7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심하는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늘의 기도와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주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내가 말하니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하고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은 곧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고 1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으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막 애지중지하고 또 싸매고 있던 것들이 다 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용, 너그러움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주님이 오시면 이거 다 그냥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관용, 너그러움, 관대함을 사람들이 나타내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너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에 쓰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보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